땅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그런 복된 나라입니다. 이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 살아보면 알게 돼요. 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레임을 가져다 주죠. 그 이유는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곁에 두고 이렇게 읽는 시집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최근 신간이죠.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을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 시집에 보게 되면 이 봄의 영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봄의 영가라는 시가 있는데 이 봄의 영가라는 시가 한 주간 제 마음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봄의 영가.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라도 봄. 좋죠. 할렐루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라도 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할렐루야. 사계절이 다 봄의 계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봄날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언제나 봄날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의 계절은 언제나 봄날에 이 봄날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안타까운 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탑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 도시 안에 그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그런 다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탑이에요. 이걸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카디안어로 이걸 자카루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자카루라는 말에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데 이 자카루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높게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땅에 뿌리를 두고 탑을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높이 세워서 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치를 높이 드러냈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오늘 우리 세대에는 보게 되면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고 또 도시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높은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도 이러한 지금 같은 이러한 고층 건물은 아니지만 다층탑으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건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탑이 하늘을 향하여 높이 이렇게 쌓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물이었는데 어떤 상징이었냐면 땅과 하늘을 소통하는 장소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꼭대기는 신들이 운행하는 그런 신의 활동 무대로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땅에 뿌리를 내린 탑을 하늘로 높이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통하여 땅과 하늘이 소통하게 되고 이 탑이 땅과 하늘을 소통하게 하는 우주의 중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지구라트, 이 바벨탑은 아마도 당시 이 바벨론 사회에 있어서 가장 상징이 되는 가장 유명한 그런 지구라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보니까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욕망이 표출된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탑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들이 몸부림쳤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늘에 닿게 탑을 쌓게 된 그 목적이 곧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흩으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을 그들이 쌓기 시작했는가?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 뭘 위해서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 지구라트 탑을 그들이 높이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 이 상반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무엇을 내고 이름을 내고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 탑을 쌓게 된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9년에 실제로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사담 후세인은 이 나라의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나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의 그 영화를 다시 재건하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사담 후세인의 이름으로 다시 무너진 바벨탑을, 그 무너진 수많은 지구라트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옛말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지만 짐승이 죽으면 뭘 남겨요? 가족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름에 과도할 정도의 집착을 해요.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에 목숨을 거는 이들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직원들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학은요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그 이름도요 서열이 다 있어요. 서열이. 그래서 그 서열에 맞춰서 이름이 나열되지 않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 행사를 주관했던 그 주무부서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름에 과도한 집착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버려. 그래서 학회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도 보면 학회에 편집위원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의 편집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이제 제가 학술분장하면서 책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놨다가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야.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앞자리에 있냐 뒷자리에 있냐 중간에 있냐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가나다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냥 가나다순입니다. 이게 가장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이름이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가나다순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항상 제 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경험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름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신앙의 삶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가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이름에 너무 과도한 집착을 가져. 그래서 자기 이름이 손상이 당하면 견디질 못하는 이런 이들이 가끔 있는 것을 또 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위해 사는 일이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세워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세워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 사실을 잘못 착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심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목동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욕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은 나와 대적할 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때 사울과 그의 수많은 장수들이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 하나 감히 다윗 앞에, 사울 앞에, 아니 골리앗 앞에 나서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목동 다윗이 군인도 아니었고 장수도 아니었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목동 다윗이 그 소리를 듣군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창과 칼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이. 비록 목동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물맷대 하나 가지고도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기 넉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살면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골리앗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죠. 그 골리앗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요. 저는 바라기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남겨주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 대목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머물게 되더라고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했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We pray.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은 내 기쁨이 내게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금요 철야 시간에도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나의 이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지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지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요, 시험에 빠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쁨이 내게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고요, 기도의 영광이고, 기도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입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엄청난 선언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는 금과 은이 필요해요. 금과 은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금과 은을 구하고 있지만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이름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으로 선언했다고 한다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으로 주님을 쫓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수제자의 반열에 이르긴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 한 여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그 고난의 삶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산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산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주님을 쫓은 거야. 자기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했어. 자기 이름으로 주님을 따른 거야. 그러다가 자기 이름이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며 그 곁을 떠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담대히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능히 이를 금할 자가 없더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감히 십자가에 매달아 대반역 죄인으로 죽음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일이 아직까지도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과 금이 있으면 오케이, 은과 금이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은과 금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은과 금이 있으면 하고 은과 금이 없으면 못해. 은과 금이 없어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과 금이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거짓된 복음들이 이 자본주의에 천착해서 이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그저 경제적인 축복, 그 경제적인 축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으로 알고 마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버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잘못된 거짓된 신화에 속지 마세요. 은과 금이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사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이름이 죽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내 이름이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내 이름이 죽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내 이름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벨탑 건축의 목적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두 번째 바벨탑을 쌓게 된 목적입니다. 이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이 지글라트,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뭉치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다, 타자와 연대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다. 맞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뭉쳐서 하나가 되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늘 생각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뭉쳐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니므롯 왕의 이름으로 뭉친 거예요. 사담 후세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옛날의 바벨론의 영화를 다시 드러내자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가 여러분 그 모임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모임들이 있죠. 사회 안에도 보면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각종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인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여러분이 한자리에 지금 쫙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야 돼. 어느 성직자의 이름으로 와서도 안 되고 어느 성도님의 이름으로 때문에 와서도 안 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야. 교회는요 이중적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모이는 공동체, 또 하나는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 교회가 이것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그래서 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지역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이는가 말이죠. 모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가까운 이 지역교회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영적인 교제하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모이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 모이기는 많이 모여, 수천 명씩 모이는데 지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각자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그렇게 모여서 지역으로 흩어져 주의 사랑과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낸다면요, 대한민국에 교회를 향해 돌 던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래도 지역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이 많고 지역을 품고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에 사랑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품고 흩어져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이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들을 각자가 감당해야 돼. 그걸 위해서 갈릴리 교회는 이것에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 왕은 자기 이름으로 모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똘똘 뭉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역주행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회파시키시고 그 바벨탑을 붕괴시켜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 최고의 화가인 피르테 부니헬이 이 바벨탑을 그린 화가로 유명해요. 근데 이 바벨탑을 그린 이 큰 바벨탑을 그렸고 작은 바벨탑을 그렸는데 이 큰 바벨탑은 비엔나에 소장되어 있고 작은 바벨탑은 로테르담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비엔나에 소장되어 있는 큰 바벨탑에 보게 되면 거기에 당시 니므롯 왕의 그 오만하고 방자하고 그 교만스러운 그 탐욕스러운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그 큰 바벨탑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 작은 바벨탑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로테르담에 있는 작은 바벨탑 안에 보게 되면 당시 그 캐톨릭의 고위성직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감독회장 뭐 이런 당시 주교 이 정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상징적으로 거기에 쫙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말하면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 그리고 또 한쪽은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이 이 바벨탑 속에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을 바로 그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우 깜짝깜짝 서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러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지 않았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내 이름이 조금 손상을 입으면 막 견디질 못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는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손상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받는 이런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당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헌신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직자인 제가 봐도 정말 감동이 되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이런저런 일을 하실 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갈릴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또 갑작스럽게 선교 후원을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부탁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그래. 제 이름은 드러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여. 썩어진다는 게 뭘까?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뭘까? 내 이름 석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풀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이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